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더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불순종의 회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영과 육과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으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졸게하는 사단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날쌘 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의 옷과 가죽옷. 우리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앞에만 가렸겠죠. 부끄러운 데만.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사람도, 최초로 입은 사람도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의복의 문명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죠. 그죠? 과언이 아니죠.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라 자연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각각 어때요? 다른 옷을 다 입고 있죠? 옷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은 어떤 옷이에요? 나무 이파리를 여기만 딱 가렸지, 그죠? 그리고 유럽에 속했는지, 중동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지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태초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가 성경에 오늘 본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필이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를 처음에 그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빛이 나고 아주 은혜가 넘쳐서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 짓고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했는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뭐가 가로막아요?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마자 처음으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자신은 그 부끄러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입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또 뜯어서 또 입어도 또 말라가지고 도대체 입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동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다 아시죠 그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그냥 뭐 자신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 실습 선생님들 중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예배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얼굴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우리는 사랑으로 인도함 받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신 것입니다. 양심이 벌거벗으면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느꼈을 때 그게 양심이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 앞에 피하려고 그러고 혼자 숨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언제나 어때요? 떳떳하고 담대하고 막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큰 죄를 졌을 때는 어때요? 텔레비에 보면은 죄인들 보면 옷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가죠.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죽옷을 입은 사람도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입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에덴을 나갈 때 이제는 무화과나무처럼 구겨질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해가 떠도 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햇빛이 나도 능히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옷이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친 환경과 기후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을 벌거벗은 수치와 절망을 피해보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들이 경찰들에게 잡혀가면서 이게 잠바를 벗어 뒤집어 쓰듯이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 의복을 만들어서 스스로 입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막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내가 의식적인 옷을 남들을 입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죄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덮어보려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럼 이게 들킬까봐 어때요? 더 막 베푸는 척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 그게 옷이에요, 옷.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도덕적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다 아시죠? 가늠하다 붙잡혀온 모든 율법자들이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반드시 돌로 구약시대에는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쳐 죽이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리가 상상이에요, 상상.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그 사람들 죄를 예수님 다 아셔요. 그죠? 그 죄를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기록할 때 예수님 내 죄를 아나보다 하고 어디 감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 여자의 행위를 돌로 쳐서 보응을 하면 그 다음엔 자기들이 또 그 죄값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예수님께서 도망쳤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여자에게. 여자의 머리를 들어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근데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고 예수님도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인은 다 가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위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응? 집에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죄를 짓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종들이 돼서 끌려다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의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나요? 저요.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깨끗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교회에는 특히 죄인이 더 많아요. 어떤 죄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죄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더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잖아요. 그죠? 잘못한 거 회개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나요? 절대 안 해요. 난 죄 없다고 하죠. 교회는 사람을 벌거벗기고 흉보고 모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흉보고 죄를 벗겨내고 모욕하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잘못 온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아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덮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요 죄를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용서와 사랑을 받고 변화를 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와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나요? 순식간에 변화되진 않아요. 그냥 오늘 처음 왔다고 오늘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교회 가서 자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냐고. 그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비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신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기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종교라는 그 의복을 입어도 유선자를 만들 뿐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유선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야만이 유선자가 아닌 참된 의로운 옷을 입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만든 의복은 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거예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의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옷이 되고 의의 옷이 되고 영생의 옷이 되고 기쁨과 소망의 옷이 되고 평안의 옷이 되고 모든 면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피가 났을까요? 피가 났겠죠. 피를 흘려야 가죽을 벗기니까. 가죽을 벗기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가죽옷을 벗길 수는 없죠.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것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고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우리는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생명이 내 죽음입니다. 부활주일 곧 돌아오죠. 4월 4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 그게 매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는 종교를 가지나 수양을 하나 도덕을 닦거나 아무리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믿음의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나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과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용서와 의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자기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막 강제로 뺏어가다 입혔죠. 막 쫄라가지고 가서 완전히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멀리까지 쫓아 나오셨을까요? 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이했을까요? 구약시대 보면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고 부모 말씀을 거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해서 구약시대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집을 나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못 살게 되니까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지요, 돌로.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들이 돌로 쳐주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입었던 옷도 아니고 새 옷으로 제일 좋은 비단 옷으로 입히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뛰어나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뛰어나와서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허름한 옷도 아니고 이전에 입던 옷도 아니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허물로 뒤덮인 우리 인생들을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긴 것 같아. 자꾸 허물을 벗기고 지적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옷 입는 것으로 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의복을 입혀주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생명이 충만한 삶, 현재와 장래에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복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담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마음에 비록 의심이 꽉
들어차 있더라도 1%의 믿음만, 1%의 믿음도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1%의 믿음만 가지면 산을 옮기기 때문에 더 많이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 작은 겨다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죠.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성과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태산을 옮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짜입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구역예배 때 기도하려다 안 하려고 버티다가 간신히 하면 뭐라고 기도를 몇 마디 하고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빼먹고 그냥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냥 매주 왔다 갔다 하며 종교 행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도 종교 행위입니다. 네. 누군가 하나 꽂힐 거예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데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다 가는 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은 헌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냥 남의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든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